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엎드러지니라. 원래 엎드러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 엎드러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들이 엎드러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엎드러진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그의 무리들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으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기서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뒤로 나자빠졌다 또는 뒤로 튕겨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쇠붙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 대면 이게 같은 극이면 튕겨나가잖아요. 자석이 가령 예를 들어 플러스면 마이너스 쇠붙이 같으면 붙을 텐데 같은 플러스면은 어떻습니까? 좌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뒤로 튕겨나가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의 정확한 것은 튕겨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로 확 이렇게 튕겨나가서 나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제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동산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한 번도 안 가보신 12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공개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평소에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심심하면 가셨던 곳입니다. 어디 가실 데 없으면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이곳은 공개된 장소이고 이곳은 비밀된 장소가 아니에요. 이 장소는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시간을 안다면 예수님은 지금쯤 겟세마네 동산에 가 계실 것이다, 다 아는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욱 더 잘 압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공개된 장소이고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인간적으로 겁이 많으시고 도피하셔야 된다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게 아니라 아마 비밀된 다른 장소를 하나 선정해서 11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으니까 11 제자와 함께 소곤소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말이죠, 비밀된 어떤 장소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예수님은 도망가실 일도 없고 피하실 일도 없고 하시니 당연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던 대로 마지막 기도의 시간대임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거기를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3절 말씀에 유다가 군대와라고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군대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군대는 로마 안토니우스의 부대로 약 600명의 부대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600명. 혹 작게는 200명으로 구성된 보병단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임명받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검과 몽치와 칼을 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들고 예수님 기도하는 장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는데, 이때 동원된 인원이 최소 200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군인들만,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만 최소 200명, 정상적인 인원으로 이야기하면 약 600명. 600명 같으면 여러분 굉장한 군사력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현대 군인들 가운데도 막 이 소총을 든 중무장한 군인들 600명 같으면요 굉장히 많은 무리죠. 이건 중대병력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입니다.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한 이런 어떤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만 600명이 동원이 되고,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위임을 받은 또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800명 이상은 동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몇 명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과 11명. 11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예수를 붙잡기 위해 최소한 800명의 중무장한
군사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아래 보시면 잠아요. 저를 보시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중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오클로스들, 민중들 일종의 오클로스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중무장한 군사들을 약 600명을 앞세우고 뒤로 거느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것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러면은 혼비백산 이 군사가 들이닥쳤을 때 놀라고 겁에 질리고 도망가셔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쪽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냥 일반 평민들이에요. 이 11명과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약 800명의 중무장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막 의시되면서 들이닥칩니다. 의기도 보무도 당당하게. 마치 자기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정자인 것처럼 그들이 이런 상황, 이런 환경들을 마음껏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탕탕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그죠? 길을 세우고 요절을 내기 위해서 손에는 칼을 한 자루씩 다 잡고 횃불을 다 들고 800명, 좋게 8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이닥치려면 시간도 좀 걸렸겠습니다.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은 조그마한 동산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무리들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고 로마의 이제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어떤 권세의 권위의 힘을 얻고 오늘 이 현장에 들이닥친 8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뒤에는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왕권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도해 나가는 주인들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붙들고 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를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의기당당하게 8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예수가 있는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겁에 질리셔야 하고 떨어야 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하셔야 되고 도망갈 준비도 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은 훤한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입니다. 늦은 밤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잘 빛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달빛에 은은히 비치는 작은 동산입니다. 12사람이 흩어져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죠. 800명의 겟세마네 동산을 뺑 둘러싸고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숨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먼저 도망을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요 한마디 했는데 봐요. 그 다음부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그들이 뒤로 물러가 나자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기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헉! 하고는 뒤로 물러가지고 돌부리에 걸려져가지고 뒤로 넘어지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시고 꼿꼿하게 서서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물론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주도자이신데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실 리는 없죠.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주도자인 줄 알았고 자기들이 상황을 이끄는 자들인 줄 알았고 자기들이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인 줄 알았고 자기들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도 좌우지할 줄 알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하늘 권위보다 높은 줄 알았고 자신들의 왕이 만왕의 왕 하늘의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인 줄 알았어. 그 권세를 얻고 당당하게 무기 손에 다 들고 800명이나 끌어모아가지고 군인들 줄 세워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는데 이것들이 다 뒤로 나빠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이랬더니 칼을 빼던 자들이 뒤로 뒷걸음을 치더니 무서워가지고 뒤로 훅 나다빠졌다 이 말이죠. 엎드러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뒤로 나다빠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다. 물론 그 다음 상황은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제 뜰로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뒤로 나자빠졌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 곁에 있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몸속에 몰래 숨기고 있던 칼을 하나 빼내가지고 휘둘러 버렸는데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칼을 든 종이죠. 이 말고라고 하는 이놈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로 그 놈이에요. 그런데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 귀를 붙여주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면서 칼을 빼들고 휘두른 베드로를 호통치고 꾸중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무릇 칼로 망하느니라. 또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런 문제는 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칼은 세상 권세의 힘을 어떤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너희들이 너희들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라고 한마디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뒤로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왔던 자들이 오히려 상황의 주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의 주도를 받아야 될 것 같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은 정말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검과 칼을 든 자들은 800명의 군사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과 칼을 들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못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손가락 하나 예수님께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빼던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고 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서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이곳으로 동원시킬 권세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 12영의 수가 어느 정도로 되는 줄 아세요? 12군단이라고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영 군단은 73,200명을 말합니다. 로마 군단의 1개 군단은 보병 6,100명, 말 726피를 가진 것이 로마의 한 군단의 병력의 수입니다. 당시에 한 군단의 병력이 6,100명의 보병과 그리고 726마리의 말을 갖고 있는 것을 로마의 군단이라고 합니다. 1개 군단이. 그러면 12영 군단 같으면 거기다 곱하기 12를 하면요, 천사 몇 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동원시킬 수 있는가 하면 73,200명의 천사들과 말은 8,712마리를 이곳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 800명 요것들 73,200명의 천사들이 800명을 갖다가 둘러싸면 800명이 그 73,200명의 천사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붙들려서 포송줄을 이제 이렇게 받고는 끌려가실 텐데, 이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들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로마의 황제가 갖고 있는 권세의 무려 12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라고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말의 효과와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800명의 중무정한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 가지고는 딱 나다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이해됐으면 아멘. 누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이 위급한 이 상황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 800명의 군사를 동원한 가룟 유다와 빌라도, 헤롯, 이와 같은 로마의 왕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더 커 보입니까? 8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가룟 유다가 커 보이십니까? 당당히 앞에 나서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이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모든 분위기와 환경을 주도해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붙들리시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게 붙들려 주시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돼. 죄의 핏값을, 이 세상에 지은 죄의 핏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셔야 되거든. 가룟 유다가 붙들러 왔지만 예수님이 붙들리신 게 아니라 붙들려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상황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코로나19를 위시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사 또한 여러분의 사업상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급박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정말로 그 상황에 휘달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본문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두운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다급한 이런 상황에 과연 주도자는 누구 있을까?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주도해 가는 걸까? 아니면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일까? 이거 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세상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며 주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칼과 무기를 가진 자는 분명히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들인데 그들이 주도하지를 못해요. 그들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이 환경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들은 예수 앞에서 뒤로 나자빠지는 존재에 불과해요. 아무 힘도 못 쓰는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12영대 되는 천사 73,000명이 넘는 천사를 정말로 이 땅에 내렸다면 그들은 도망도 못 가 그 자리에서 다 죽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상황, 우리 환경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뒤로 나자빠졌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이구 우리가 왜 이러지? 이러고는 벌떡 다시 일러가지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막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에게 손도 깐딱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그제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끌고 가야바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자는 누구실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자가 정말 누구라고 믿으세요? 이게 나일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일까? 내 상황, 내 환경의 주도자일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 자기가 뭔가를 해결할 줄 알고 자기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 털끝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건 누가 주도하시고 허락하셔야 되느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의 허락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자. 주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끌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동은 사건을 일으킨 자를 말하고 주관자는 이것을 어떤 허락한 것을 말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도자입니다. 주도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사, 내 사업, 내 삶에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과연 누가 이끌어 가고 있는가, 누가 주도하고 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불안한 상황, 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어두운 상황,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도 과연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라고 하는 걸 묵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의 주도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주도자여야 되는데, 그들이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800명이나 넘는 무리들이 칼과 검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비무장 상태인 예수님 그거 하나 못 붙들어가지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주동자가 되고 주도자가 되어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될 건데 아무것도 못해. 칼을 들었으면 뭐해, 무기를 들었으면 못해.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할 때 주님이세요. 주님.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 부인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누가 주도자예요? 하나님이 주도자예요.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시면 죽지도 못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의 기한을 딱 정해놓고 그 기한이 안 되면 죽었다 깨라도 못 죽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양산대인가 양산병원인가 여 안에 정신병원 하나 있잖아요. 그거 갔더니 여러분 젊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헤헤헤 가면 입이 이래갖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슬슬 어디 봤는데 담배 한 대만 주이소 이카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예요. 이랬더니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난 담배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앉아가지고 둘이 그래 어쩌다가 여왔어요. 이랬더니 손을 이렇게 떡 보여주는 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자살했는 자국이 한 4번 있더라. 칼자국. 내 이래도 안 죽어요. 이러면서 손 내밀더라니까. 죽어버리려고. 이거를 지금 4번 거예요. 그리고 손이 와 그래요. 왜 그래? 여기 위험한 여기 동맥이 있는 데인데 왜 거기 자국이 있어요? 했더니 제가 죽으려고 4번이나 칼을 껐는데 죽었다 싶으면 누가 살려가지고 업어가지고 병원에 대신에 또 살아나보고 또 몰래 죽었는데 또 보니까 눈 떠보니까 또 병원에 누가 또 살려나고 이래갖고 4번이나 그래갖고는 이게 정신 이게 내가 병원에 치료받고 있더라고. 좀 안 됐더라 아가씨인데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은데 안 죽더래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더래요. 아무도 없는 데 가지고 칼로 꺼가지고 탁 넘어졌는데 눈 떠보면 병원에서 누가 꿰매놓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허락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 당신이 거기에서 숨을 거두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여가지고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1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8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은 다 붙잡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비롯해서 예수 도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만 붙들 것이 아니라 11 제자도 다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11 제자를 붙들고 안 붙들고는 그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게 허락하라. 가도록 용납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못 붙들어요. 그들을 붙들러 왔는데 그들을 붙들어 오라고 로마 황제의 권세를 받고 종교 지도자의 권세를 받고 보무도 당당하게 와서 11사람 전부 다 붙들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법정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여러분 11명을 붙들고 못 붙들고에 대한 허락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 안 돼. 11 제자는 돌려보내니까 다 도망갔어. 다 흩어졌어. 못 붙잡았어. 상황을 누구 주도해 가는가? 유심히 보고 면밀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붙들리는
마지막 이 세상의 어떤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열어갖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인생 막바지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역사의 일들은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걸 주도해가는 거야.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축제할 때 사실 염려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평소에 우리가 주일 출석하는 현장 예배에 오는 사람들의 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개별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 연락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간만에 연락을 하면 목사님 코로나 종결되면 갈게요.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정부에서 코로나 종결됐습니다. 발표하면 오겠다는 그거 언제 될까요? 그게 앞으로 추후 5년, 10년,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 평생 끌고 갑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이번 주일날 참 감사주자고 우리 지용호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음식도 하고 참 난리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또 작은 음악 콘서트 한다고 오후에 또 일하고 있는데 와, 이거 누가 오겠노?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까지 참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일을 주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이 감사축제가 감사하게 은혜롭게 그렇지 나는 꿈에도 생각 너무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축제를 기뻐 받으시구나. 그날 안 오던 사람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결석했던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지영호 목사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오는 줄 알고 내가 나중에 갔을 때 교인들 진짜 많이 오대 이러더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가 우리 평소에 많이 온데 가길래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 축제를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 이 감사 추수 감사주일 이 행사는 여러분 이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추수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가 돼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주 우리 작은 음악회 할 때 우리 박재근 집사님 하모니카 연주도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박 집사님 이제 한 해 동안 연습 잘하셨다가 내년에나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하모니카 그거를 여보 왜 내가 박 집사님 그 하모니카 그 연주 그걸 못하겠어. 생각도 안 났어. 미처 생각을 못했어. 생각했으면 내가 권유를 했었어. 한 곡 하세요.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말이죠. 내 생각, 내 견해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가정. 여러분 우리 상황, 우리 환경은 우리가 주도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도자이시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 매일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환경의 주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상황의 주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상황의 주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가 데리고 온 800명의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주도하려고 왔는데 그들은 주도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배함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결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의 결정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결정자이며 결제자이며 예수님이 주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주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여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